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또 한 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36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함께 이 시간 사랑으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 2020년도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올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까지는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여러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온라인 주일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눔으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교회 주소 PO박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새벽 예배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요한 1서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요. 또 주변의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제자훈련 기본반 일기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은 4분입니다. 우리 이미아 장로님, 민윤희 집사님, 그리고 조은정 집사님, 최용훈 사모님, 이렇게 4분이 지난 7주 동안 최선을 다해 온라인 제자훈련반에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잘 수료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수료한 4분을 축복하며 또 앞으로도 우리 제자훈련, 우리 은혜교회 제자훈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학을 맞아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과 우리 유학생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ISU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벌써 학교 개강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서 개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0일 다음 주일부터 기존의 유스 미니스트리가 EM 스몰 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스몰 그룹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학년 출발 예배와 더불어 스몰 그룹 EM 스몰 그룹 우리 함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 함께 다 참여하시고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번 주면 제 격리가 끝나고 격리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체, 회사 등을 방문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물론 충분히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저와 개인적인 그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신방을 통해 또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은혜교회 또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은혜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 학년 개강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또 한 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올바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가 다 응답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서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통합찬송가 356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우리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호하시며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삶,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 시대를 윤택하게 하는 자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주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모두에게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최용훈 사모님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대화가 나옵니다. 잔잔한 밤바람을 맞으며 예수님과 만나 가볍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첫 번째 답변 이후 그 잔잔한 바람은 태풍이 되었으며 가볍게 하고자 했던 이 대화는 이 세상의 모든 이성으로도 들기 어려운 아주 무거운 진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 사실 진리가 감추어져 있을 때는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의 진리 역시 당대의 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신비였지만 그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이 됩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이 거듭남의 희열과 감격, 신비와 은총 앞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축제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듭남은 우리를 덩실덩실 춤추게 하며 또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듭남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런데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을 근본부터 바꾸어 버린 거듭남의 신비한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그것도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서로 합력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거듭남의 은총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위해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가? 물론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러나 지구의 엄청난 공존 속도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실감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저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단 한 올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애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매우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종교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상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낸 바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신 그 거듭남의 은총, 거듭남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강력하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듭남의 은총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러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거듭남의 은총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인기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듭남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남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세상이랍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은 민족과 인종, 빈부와 성별, 나이와 직위를 초월한 초인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셨을 때에는 모든 차별적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어떠한 특별한 인종, 집단에만 한정시키는 것, 그러한 시도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매우 잘못된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세상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선인에게, 의로운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불의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가 의인에게만 비춰져야죠.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줘야죠. 왜 불의한 사람, 악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해가 비춰지는 것입니까?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선인과 악인,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서로가 서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정한 선인이며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으면 상대방은 선인이 됩니다. 나와 마음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악인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을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수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상대방이 진보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극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저주하고 결국에는 분열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과 마음이 안 맞는다라고 핏대를 세우며 미워했던 그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성도 중에 한 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나와 이념이 조금 다르다고 그들에게 욕하면서까지
미워하면서 대립하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서로 상처와 분열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대방이 선인처럼도 보이고 악인처럼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거듭남이 필요한 죄인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가 선인에게도 그리고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의로운 비가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골수, 율법주의,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기에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매우 민족 편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선언했으니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민족을 위해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거듭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우리와 이념이 다르다고 왜 그들을 판단하며 왜 그들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성령님의 도우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리고 거듭남의 은총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사람을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이념에 따라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진데 어떻게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을 내 감정과 내 기호에 따라 무시하거나 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고픈 사람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저주했던 사람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역시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어느 누구도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그 핵심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운명 역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두려운 심판에 이르는 것뿐입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운명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모든 사역을 마치 웅장한 파노라마처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운명 전체를 바꾼 거듭남의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막 심장이 떨리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부를 때 특별히 새 찬송가 41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2절을 부를 때 그렇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거듭남의 감정은 참 심오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기에 넘쳐 흐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 감당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묵직하게 울려오는 영적인 그러한 감동도 우리의 영혼 한켠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희생과 성령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은총 사이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찬란한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신앙의 진수, 신앙의 최고봉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거듭남의 신비한 영적 체험.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아주 곧바로 따르게 되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크게 말하자면 거듭남과 동의어로 간주될 만큼 그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먼저 거듭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보면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영적 변화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끝날에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러한 사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지금 여기에 시연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 당당하게 들어가 그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그 나라의 책임을 다하며 그 나라에서만 가능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축복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영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영혼 불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을 항상 동경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혼 불멸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혼 불멸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어에 보면 영생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명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생명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육신의 생명의 유효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유효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를 거듭나도록 했던 그 생명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된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그리고 영원히 교제함으로써 매일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영생의 기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은총 가운데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함으로 그러한 은총과 전혀 상관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매우 냉혹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을 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항상 택하며 살아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체험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기쁨이 충만히 넘쳤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몇 가지를 맡아 봉사하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말하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거래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고객을 만나는 것, 동료와 이웃과 관계하는 것, 가정을 꾸려가는 것,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때가 되면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악한 행위를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꼭꼭 싸매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다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수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선한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와 연결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영적인 거듭남의 축복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새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 219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저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